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 교독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9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심판을 통해서 애굽이 몰락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내란 내분이 일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애굽이 붕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에 선포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은 유다 민족이 위기 가운데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려 하는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위기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와 말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제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먼저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애굽의 백성들을 보게 되고, 1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심판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심판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예배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줍니다. 물론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또 다른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9장 20장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이 임하게 되는데, 먼저 애굽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애굽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열방들,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이 그날하는 그날에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일까, 어느 때일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그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몇 구절을 볼 건데요. 먼저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라고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이 되면은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말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애굽은 이방인의 땅이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상징하는 것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은 심판을 통해서 그날이 되고 회복의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제단이 한 중앙에 서게 된다고 말씀에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제단이 있겠고 그 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의 기록이 있죠. 이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이 돌단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이 바로 그런 것인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에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둥을 쌓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그는 기둥을 쌓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둥을 세우는 나라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애굽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백성이고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 해답이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증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게 해답이거든요.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애굽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백성이 되는데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뭐냐면 20절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주변에 있는 나라, 뭐 아수르 그런 나라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압박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가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애굽 백성이 뭐하냐?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으면 뭐예요? 들어요. 듣고 응답하셔요. 예. 하나님께서 이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압박 가운데, 속박 가운데, 구속 가운데, 심판 가운데 여호와를 찾고 그들이 돌이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성숙된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찾는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만 심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열방들, 전 세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증거가 되는데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멸망과 멸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바로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과 치유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죄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최종의 목적, 하나님의 심판의 최적의 목적은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진짜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고 심판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즉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리 심판과 고통과 공포심을 통하여서 무섭게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뜨겁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여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의 자세, 믿음의 자세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늘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그러면 그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회복의 은혜를 받은 존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된 것이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온전함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 회복의 은혜의 가장 열쇠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절에 기록된 거 있죠. 하나님을 자꾸 간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의 민족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요. 22절도 말씀도 보세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뭐예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애굽 민족일지라도 이방이라고 말한 민족일지라도 뭐 이스라엘처럼 선민으로 선택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고 어떤 두려움의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고 그 징계받은 그 이전보다도 더 온전한 회복과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세상에서 굴복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개 숙일 일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심판이 두려움이 아닌 심판이 회복으로 은혜로 치유로 우리의 삶의 연동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찾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모든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쭉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호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예요? 건지셔요. 그럼 이 건짐을 받은 자 중에 우리도 포함이 된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의 선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 구원의 보호자를 보내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데, 여기서 구원자는 누구를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 예수님이 최종적인 회복을 이루어낼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사야 시대의 어떤 선포의 메시지지만 이사야 시대로만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훗날에 있게 될 이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가 특출나서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의롭게 살고 어떤 기준점을 두고 내가 여기에 도달했어, 내가 이렇게 이르렀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 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서 늘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고난 중에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이 과연 뭘까라는 것인데, 이 부르짖음은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신가요? 잘 내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내 주장, 내 판단,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각할 것은 우리의 행함이 온전하다고 하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했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거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 또 하나님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그런 이방 민족일지라도 우리가 율법이나 도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연약함 중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고난 중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서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늘 겸손해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 인해서 나타나면 우리가 능히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그 입술로서, 우리의 입술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은총의 대상이 된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인데, 애굽이 그렇게 부르짖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르래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의 시인입니다. 오늘 새벽 재단에 나오셨는데, 우리 새벽 재단에 나왔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데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집니다라는 시인을 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오늘 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의 삶도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늘 하나님을 시인하고 구원의 은총을 입혀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딱 마지막 말씀에서 보여줘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애굽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 최종의 목적,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이키는 최종의 목적이 뭐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의 출발이 되는 것인데 예외가 없어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치고 이스라엘, 이미 선민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도 복이 있을 것인데 예외가 없이 모든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은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주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복받는 존재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특별히 나의 기업, 나의 손으로 지은 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세움받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시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전 존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분이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걷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돼. 무서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나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잘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회복될 것이 있어야 되구나. 나도 회복이 필요해 사람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복을 받고 오늘의 구원에 감사를 하고 내일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느냐?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내일도 이루어가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그 존재가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구원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믿음의 본분을 다하라 라는 뜻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반드시 회복하고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해당이 된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사명을 다하고 좀 더 힘써 예배하고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를 나타내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러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